네, 오늘은 벌써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를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은 약 30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의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이외에도 아주 많은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지역에 이제 교회가 태어나죠. 하지만 바울을 질투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로마법으로는 잘못이 없는데 유대인들의 질투로 말미암아 죽을 처지에 있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이 고비를 벗어나고자 이제 자기가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읽어보면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에 보고 죽을 만한 죄가 없으므로 놓아주려고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나는 하는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내 민족을 고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잘못한 건 없어요. 로마법에 의하면. 그러나 이 질투 때문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이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실, 지하 침침한데 불빛도 없는 그러한 감옥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감옥은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쳤더라. 30절을 보시면 바울은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고 하죠. 감옥이라는 표현을 안 쓴 거예요.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렌티드 하우스예요. 바울은 왜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황제 앞에서 자기가 재판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 자기 순서가 될지 몰라요. 기다리다 보니까 2년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자기가 황제 앞에 쓸 날이 된 거죠. 그래서 2년 동안만 거기 있은 거예요. 그리고 무죄가 돼서 풀려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직 죄인으로 확정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감옥에 갈 일이 없죠.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셋집이면 우리가 월세 렌티드 하우스니까 자기 집인 것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지금 하우스 어레스트가 되면 자택연금입니다. 집에 밖에를 못 나가요. 집 안에 공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바깥에는 경찰이 지키는 것처럼 바깥에는 지금 로마의 이 황제의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전셋집이잖아요. 2년 동안 다달이 월세를 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누군가 돈을 냈겠죠. 지금 이 바울의 나이가 약 60세 정도 됩니다. 다른 성경책을 보면 바울 한 사람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누가를 비롯해서 디모데 뭐 이런 사람들 한 최소한 3-4명은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표현이 이 렌티드 하우스, 셋집이라는 거예요. 전셋집, 월세 내는 집이에요. 바울은 지금 돈이 없어요. 60살이고요. 평생 모아둔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갇혀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서 월세금을 낼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 말고도 같이 있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월세 내야죠. 기름값 내야죠. 음식값 내야죠. 이걸 다 누가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바울은 나가서 일을 할 수 없어서 낼 수 없는데 누가 내줬나? 성경에 보니까 바로 바울이 개척한 그 이방인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이제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돈을 안 내주면요, 이 시간에는 바울은 굶습니다. 나라에서 지금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서 먹여주고 죄해지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누가 준 돈, 셋집에 따라서 바깥에서 오는 음식값에 따라서 이게 삶의 풍요도가 이제 틀려지는 거죠. 이걸 알고 60의 고령의 바울이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해서 선교 헌금해서 생활비를 그리고 렌트비를 그리고 많이 오는 사람들 접대비를 감당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태어난 이후로 수많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땀 흘려 벌으신 돈, 그게 헌금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헌금으로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가 지난주 너무너무 더웠는데 이런 날씨와 상관없이 몸이 아파도 또 직장에 나가면서 일하면서 섬기시는 우리 한미언약장로교회 성도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이 그럼 된 상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죠. 바울은 지금 자기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특히 로마의 이 군인들이 그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의도치 않게 지금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 집을 지켜주기 때문에 아무 유대인이 로마 사람이었던 바울을 해코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알고 싶어서 많은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고 31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요,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또 바울이 2년 동안 있었는데 바깥에서 자기를 방문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 지역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또 들었겠죠. 그 내용을 듣고 바울이 이 로마에 지금 2년 셋집에 있는 동안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지금 처음 감옥에 로마에 있을 때 지금 지은 겁니다. 저는 바울이 이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에 놀랐어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을 수도 있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서신서의 최고의 서신서라고 하는 이 로마서 다음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누구이고 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론과 교회론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간결하게 나타내는 게 이 6장으로 되어 있는 에베소입니다. 이런 놀라운 글을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감옥에서 썼다는 거죠. 제가 한 20년 전인가 들은 표현 같은데요, 한국과 미국을 표현을 하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한참 유행했던 표현이었는데요. 미국은 지루한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다라는 표현이 한때 유행했어요. 말 그대로 미국은 한국에 비해 나라가 크고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루해요. 한국의 삶을. 한국은 근데 작아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요. 지옥 같아요, 하루하루가. 그런데 나라가 작고 그러니까 뭐 가족들도 쉽고 친구들도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재미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루한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여러분의 톨리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서 자라다가 미국에 여기 와서 살긴데,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미국의 다른 도시들, 제가 시애틀에 있었고 시카고에 있었고 학교 때문에 필라델피아에 있었고 맨하탄이 17마일 거리인 뉴저지에서 살았었는데, 이런 대도시에 살다 이제 저도 한 여기 15년, 16년째 살잖아요. 이렇게 보면 톨리도는 정말 안전해요. 한가해요. 어쩌다 보면 지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톨리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집 밖에서 나가지 못하는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일가,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는 이러한 톨리도 하루하루의 삶이겠지만 답답할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맡겨진 이곳에서 우리가 알게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시간이 많으면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어떻게 하면 지낼까? 기도와 성경 읽기는 어떨까요? 제가 뉴저지에서 분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한 1970년도에 이제 유학 신학생으로 유학 오시고 1980년대에 당시에 사람이 별로 없었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 10년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이제 사람이 많은 뉴저지로 오셨습니다. 언젠가 그때 목사님께서 30대 초반이었던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렇게 한가했는데 왜 더 많이 기도하지 않았고 성경 읽지 않았을까? 그게 참 후회가 된다. 그분이 그때 한 50대 중반에서 60대 들어가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나는 시간을 후회 없이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바울을 지키는 이 경비병들도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지금 바울을 지키는 경비병들은 그냥 보통 경비병들이 아니에요. 보통 군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 황제에 상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황제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지키는 경비병은 황제를 지키는 왕궁의 경비병들입니다. 그게 이제 영어 표현에는 팰러스 가드라고, 왕궁 경비대라는 표현으로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보호하는 경호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한 사상검사, 신분검사, 그리고 실력을 통해 되는 엘리트들이잖아요. 지금 바울을 지키는 황제의 경호원들이, 로마 황제를 지키는 이 경호원들이 바울을 2년 동안 밤낮 없이 지켰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바울이 왔을 때 어떤 죄인가 하고 호기심을 가졌겠죠. 뭔가를 또 잘못했나 보다. 그런데 그들이 2년 동안 바로 옆에서 지켜본 바울은 다른 죄수들하고 달랐어요. 이 경비병들은 바울을 지켜야 되는 게 자기 의무잖아요. 싫어도 지켜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말들을 자기도 모르게 싫어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게 자기가 일이에요. 지키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져도 어느 날부터 들리잖아요.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이 경비병들은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그러죠. 분식집, 라면집 3년, 개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 웃긴 얘기도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무심히 듣던 이 로마의 경비병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아까 네 개의 복음 옥중 서신, 감옥에 있을 때 지은 서신 중에 하나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빌립보서는 지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는 그 때에 적은 편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일이, 자택연금된 일이 오히려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 있다는 이 사실은 온 경비대와, 영어 성경에 보면 팰러스 가드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은 복음을 이 경비 군인들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표현입니다. 저는 바울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이 로마 황제의 경비병들이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우주에서 찍은 그 지구, 파란색 지구, 파란색, 하얀색 뭐 이런 거 나타나 있는 지구 모양은, 똥 모양은 너무 예쁘죠. 그런데 막상 지구 여기에 저기에는 오염물질이 있잖아요. 멀리서 본 바다나 산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바다 해변가에 가보세요. 산속 깊은 데 사람들이 있는데 가보세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도 쓰레기가 널려져 있죠. 멀리서는 보면 아름다운데 가까이 보면 지저분해요. 사람도 그렇죠. 멀리서 보거나 가끔 보는 사람은 멋있어요. 멀리서 보니까. 하지만 가까이 지내면서 그 사람을 오래 겪다 보면 좋지 않은 모습, 추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멀리서 보는 사람의 모습은 가짜이고 가까이서 보는 그 모습이 진짜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확인할 때 보면 망원경으로 가까이, 현미경으로 가까이서 보잖아요. 우리는 멀리 볼 때와 가까이 대할 때 그 사람이 다를 때 어때요?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신분이었지만 그의 말과 그의 삶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로마 황제의 경비병들은 바울이 진실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진실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믿었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믿게 되죠. 이제 이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저도 엄청 도전이 되는데요. 나를 가까이 있으면서 오래 경험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가족이 그렇겠죠. 학교 친구들, 직장 사람들이 정말 나를 진실한 기독교인으로 볼까라는 거예요. 나의 직장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내가 하는 말을 믿을까요? 학교에서 친구들은 나를 어떤 기독교인으로 볼까요? 아니,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기나 할까요?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나타냈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내가 속한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이곳 우리 한면학장로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말이 한결같기를 소원하죠.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도 또 자주 넘어지지만 바울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또 하나 이 경비병들이 2년 동안 바울의 말을 듣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받은 또 하나 은혜가 있습니다.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이런 정말 로봇 같은, 철덩어리 같은 이 로마의 황제 경비병들도 바울이 2년 동안 계속되는 복음을 전하다가 의도치 않게 듣게 됐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다 보면 언젠가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랜 기간 복음을 전했는데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택연금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경비병들,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알려졌다고 했죠. 근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14절이에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 내가 갇혔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60이 다 된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는 이야기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리고 더 우리는 밖에 있는데 우리가 이러면서 되겠냐,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지금 갇혀있는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도전을 받고 복음을 더 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지금도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실은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이죠. 이제 바울은 2년 뒤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다가 이제 다시 또 한 번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8장은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서 갇힌 내용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은 없죠. 이제 바울이 끝까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28장이 끝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바울 대신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족에서, 그리고 학교와 직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전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